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시죠? 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함께 이 안식일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 저녁 예배부터는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유념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종식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출범했고 또 잘 자리 잡고 있는 온라인 예배, 실황 예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해 가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사태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고립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자 또 방향이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있고 또 어느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37년간 백악관의 출입 기자로 역대 대통령을 이렇게 취조를 하고 또 백악관에 드나들었던 잭 앤더슨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백악관 출입 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잭 앤더슨이 지난 37년간의 역대 대통령들의 선거 공약을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한 문장으로 그가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1인당 평균 100가지의 공약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동서고금 어디서나 다 비슷한 모양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앤더슨의 말에서 우리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어디서든지 약속과 규율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규율에 대해서 서양의 한 격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한 약속은 뭐와 같다? 갚지 않은 부채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우리 삶의 규율이자 사회의 근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10시 4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9시 30분 혹은 9시 40분에 안식일 학교 예배를 드리고 교과 공부를 하고 안교 토론을 하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리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의 횡단보도의 법칙, 길을 걸어가면서의 법칙, 차량의 법칙들 모든 것들은 이 사회가 운영되는 모든 것들의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약속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어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약속과 규범대로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어떤 정치면이나 사회면들을 보면 법을 어긴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약속은 지켜야 한다. 예, 그렇죠. 앞에 하나를 더 좀 설명을 하면 약속은 어떻게 해요? 꼭. 예, 맞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100점입니다. 선물을 하나씩 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캐나다 선교사인 게일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부채를 갚아야 할 날을 자꾸 연기하면 이자만 더욱 늘게 되고 끝내 갚지 않으면 법정에 서는 죄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약속 이행을 자꾸 연기하면 신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자가 커지고
끝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는 결과를 맞는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예, 오늘 우리 교우님들 너무 대답을 잘해 주십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죄의 결과로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서 꼭 살려주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약속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대는 어디에서 머물러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머물러라. 우리 삶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우리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세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약속을 지키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세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지개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 창세기 6장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무지개의 등장과 그 배경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과 부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이 악에 물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범죄를 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란, 우상숭배, 가치관의 상실, 모든 도덕적인 타락. 하나님은 급기야 이 상황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탄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탄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 찾아 읽으면 후회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에서 여러분 그만큼 아파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맞았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하고 있는데 맞았다라든지 자기는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맞았다라든지 그리고 뭐 엄마 아빠를 좀 속이려고 했는데 잘 못 속여서 맞았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엄마는 왜 그렇게 저희를 많이 때리셨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리면서 항상 그 때리는 회초리의 그 강도보다도 더 크고 아픈 강도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의 회초리가 됩니다. 부모는 때리지만 맞는 아이보다 더 아픈 가슴이 있다는 것을 그 아이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는 말 속에 무슨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말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을 이 단어와 문장 속에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반복된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이 슬픈 역사는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저버리는 시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소돔성의 치명적 죄악은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치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는 말에 여러분 의미를 아시죠? 근데 이 농담이라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실없는 소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주석가들은 이 말을 희롱한다라는 말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없는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없는 사람들의 희롱거리로 전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며 그때의 시대상이며 오늘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과 삼라만상을 만들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 그런데 세상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농담과 실 없는 말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동일한 어떤 그때의 모습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당신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먹는 음식처럼 당신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즉 당신이 말씀을 소화시켜 살과 뼈와 근육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6장에서 전개한 역사는 시대 속에서 반복되고 또 오늘날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삶만이 이 혼돈의 세대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약속을 버리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약속을 버리는 세대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무엇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세상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황폐해진 세상. 홍수 이전에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어쩌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들을 위하여 약속하십니다. 어떤 다른 큰 건물이나 대자연의 웅장한 어떤 나무들과 돌과 바위들과 자연환경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황폐된 그 삶의 첫 발을 디디는 백성들에게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혼돈과 황폐와 어쩌면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버리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히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종말에까지 이르는 원대한 구속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정되고 또 재인정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대대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 약속은 그들에게 지켜져야 할 영원한 약속임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셨습니다.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뭐하고?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최초의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 의해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꼭 지켜져야 하는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깨어진 약속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로서 거룩한 부르심, 능력의 주님의 약속을 수보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너지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들이 무너지는 이 혹독한 현실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말씀이 다시 새롭게 수보되는 그 역할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분명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인 디모데 크루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통하여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통하여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 밖의 세상으로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그들이 나가면 그냥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범죄한 그들, 약속을 저버린 그들, 보호받을 이유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입힐 옷을 위하여 직접 어린 양을 죽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자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의 죽음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또한 양의 죽음은 그들을 살려서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양의 가죽은 세상 속에서 사는 그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때 묻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용서받은 죄인이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켄터키주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한 육군 대령이 대통령에게 얼음을 탄 위스키를 권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거절하는 것은 상당히 결례가 되는 정치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링컨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대령은 좀 머쓱한 감정을 좀 추스리고 난 다음에 또 대통령에 뭔가 호의를 보이고 싶어서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서 대통령에게 권을 했습니다. 링컨은 두 번째 사양을 하면서 자기의 과거에 한 이야기를 그 대령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가 9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침대 곁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이제 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나에게 하나만 약속해 주렴. 네가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을 해다오. 그날 나는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 약속을 지켜온 것이 내가 술과 담배를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약속에 충실했던 신앙인이 링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그렇게 생명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결코 세상의 어떤 바람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지지 않는, 죄에 지지 않는 승리자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지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구사전을 찾아보면 한 6번 정도 등장합니다. 의외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6번 가운데 3번이 창세기 9장에 등장을 합니다. 50%가 말이고 13절, 14절,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 등장하는 무지개에는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설명하며 등장을 하고요. 계시록 4장에서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불렀다고 설명하며 에스겔과 똑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는 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설명하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천사가 우리의 구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창세기에 기록된 3번의 언급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와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3군데에 기록된 모든 것들도 그 언약을 실천하고 보여주시는, 또 그 언약의 주권자 되시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언약이라는 것과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지개를 통하여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이라는 당신의 마음속 단어를 천년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볼 때 우리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무지개를 보고 계신다는 것과 그 무지개를 보실 때에 땅에 살고 있는 그의 자녀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의 고통, 위험, 그리고 시련들은 하나님의 눈에 감춰져 있지 않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분명코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분명코 이끄실 것을 말입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도중 하루를 어느 여관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관에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귀여운 소녀와 소녀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톨스토이가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었던 백합꽃수가 놓여진 예쁜 빨간 가방을 보고서는 갖고 싶다고 어머니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난감해하고 아이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7살짜리 소녀가 병으로 투병 중인 것을 알고서는 소녀가 가엾고 예뻐서 이 소녀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가방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며칠만 기다려주겠니? 며칠이 지나면 이 가방은 나에게 필요가 없으니 그때 너에게 꼭 선물로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을 하자 소녀는 금방 울음을 그치고 너무 좋아서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약속은 했지만 이 가방은 톨스토이의 친지가 그에게 물려준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함부로 줄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여행이 끝난 다음에 가방에 든 자신의 책과 기타 여행에 사용한 물건들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방을 들고 소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녀와 약속을 한 그 며칠 사이에 소녀는 가방을 기다리다 잠들고 맙니다.
톨스토이는 그때 그 가방을 주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럽고 후회스러워서 장례가 이미 끝나고 땅에 묻힌 소녀의 묘지를 찾아갑니다. 소녀의 묘지 앞에 선 톨스토이는 소녀의 묘지 앞에서 약속이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소녀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백합수가 놓인 자신의 빨간색 가방을 소녀의 무덤 앞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톨스토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소녀의 어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만 이젠 그 애가 죽어서 가방은 필요 없게 되었으니 그 가방은 이제 선생님이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따님은 죽었지만 따님과 저와 했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뺨에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톨스토이도 손수건을 꺼내서 소녀의 무덤 앞에서 한참 눈물을 흘리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늦어진 약속이 너무 죄스럽고 한스러워서 결국은 그 아이의 무덤에 톨스토이는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랑은 미루지 마라. 톨스토이의 이 말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미루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이 당신을 죽게 했고 그 약속이 우리를 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거침없이 오셔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와 바람이 지나고 나면 빛나는 태양과 함께 무지개는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7가지의 색깔을 나타내며 주님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 말씀이 사라져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임을, 언약의 백성들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의 약속이 오늘의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주시고 우리 한날의 삶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놀랍고 아름다우신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삶과 생애를 향하여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서 오늘의 우리를 이끌며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병마의 고통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안식의 거룩한 축복이 그들을 이끄시며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이 이 예배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